저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결론의 책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세상이 끝이 온 것 같다, 뭔가 한 번쯤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세상 끝, 세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이 많이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진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세상 끝이 오든가 뭔가 오긴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세상의 끝, 세상의 심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한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끝이 올 때 어떠한 사인, 현상이 될 것일까 한 번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성경의 결론의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사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또 이게 요한서신서 1, 2, 3, 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요한이 쓴 모든 책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의 결론도 계시록이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신약 성경의 결론, 한편적으로 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결론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에 담대함과 믿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일까? 뭐 다양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어떠한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 베일을 이렇게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신비한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인간의 눈, 인간의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무엇이, 그게 실제로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하나하나 다 열려졌어요. 베일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열망만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벗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어떠한 예수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의 증거인 교회를 간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무엇을 간증하는가? 사실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함께 한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교회라 그러죠. 왜 우리를 교회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바로 적극적으로 바로 교회는 실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바로 교회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서 던져지고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있고 사망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도 있고 바로 이 사단의 왕국도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제거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제 사도 요한이 뒤에서부터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7 금촛대는 뭐라는 거예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교회 안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분은 사실 존재하죠. 그러나 그분의 실제 역사는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계시 중에 계시는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심판주라고 계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있는 자와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이 땅에서는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간증과 표현, 우리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순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거룩하고 순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종종 금을 광산에서 캐게 되면 거기에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이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아주 용광로 같은 큰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정금으로 변해되죠.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불순물이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금과 은과 보석의 봉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은 불의 심판한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을 하면 불의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은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아주 거룩하게 하고 바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 세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거룩지 않은 것과 또
깨끗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분은 바로 영원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사단과 마귀와 속것을 다 태워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 사망과 음부뿐만 아니라 생명체에 기록된 생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주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이 우주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세 번째는 그분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 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면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끝나면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2장 읽어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시대에 통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가 된 어떠한 현상과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드디어 심판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심판 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 바로 7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7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끝이 나온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임하는 때입니다. 7째 나팔이 불 때 7대접이 나와서 그 심판의 대접이 이 땅에 하나씩 다 부어지면서 이 세상 정부가 끝이 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때를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요즘에도 그러죠.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면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방역과 이 퇴치를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국가들이 같이 방역해야 된다, 단일 정부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외침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세계 유럽의 어떤 경제적인 포럼 같은 데 이슈가 뭐냐면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그레이트 리셋.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가장 좋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레이트 리셋,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새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름이 많이 있죠. 앞으로 새 정부가
몇몇 10개의 나라가 주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 그 주체자가 누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세계 지도자가 이런 일을 이루면서 가장 늘 불씨였던 중동의 평화, 이스라엘과의 평화의 조약도 많이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없애고 우리 모두가 같이 반역하고 세계를 지켜야 된다,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이 단일 정부는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또 사회주의, 통제 사회로 가면서 그래야지만 이것이 코로나도 잡힐 수 있어요.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으면, 통제 사회로 이렇게 거리 두고 이런 걸 주지 않으면 결코 통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새롭게 그레이트 리더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단일 정부는 통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야 재미있겠죠. 지도자들은 좋겠지만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는 자유를 많이 잃어버리고 어차피 통제 사회로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도 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의, 아니 중동과의 모든 평화에 7년 계약을,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바로 3년 반 동안은 아주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3년 반쯤 딱 됐을 때 어떤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성경에선 그 사람을 짐승,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을 멸망하고 이끌고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2장과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1절이죠. 1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단일 정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나올 텐데, 그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릿돌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다. 그 뒤에서 뿔은 10 왕관, 뭐 대통령, 왕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10 나라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그들과 하나가 돼서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왕이라는 거, 왕.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성경은 이방인과 이스라엘밖에 없죠. 설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왕,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유럽인 쪽에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지도자가,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왜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면, 뒤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짐승의 근원은 바로 첫 번째는 이방인, 바다에서 올라올 것이고, 또 하나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하는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어디서 올라요? 그 짐승이 무적행에서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한편으로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무적행, 죽은 자들이 갇혀있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 17장 8절에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반대했던 자가 죽었었는데, 그가 특히 악했기 때문에 그가 음부가 아니라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무적행에 있는 갇힌 영이 이 세상의 멸망을 위해서 올라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바다에서 나오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이 7년 평화조약을 맺다가 3년 반쯤 됐을 때 살해가 당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10왕 중에서, 아까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10왕 중에서 어떤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가 어떤 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애통해하죠.
근데 그가 3일 만에 성경에 보면 살아날 때 누가 들어가? 무저에서 올라온 그 영이, 짐승의 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의 겉모양은 그 사람인데 그 속은 무저에서 나온 그 아주 하나님과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죽은 자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3년 반 후 3년 반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죠. 결국 이 3년 반 동안 통치를 이끌어가다가 결국 이 세상을 말아먹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마지막 3년 반 후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왜 그 적그리스도가 근원이 어딘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무적에서 올라온 영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사단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지요. 24절부터 읽어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용은 사단을 말하죠. 사단은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한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바로 아까 7년 어떤 평화 조약에서 3년 반 지나고 나머지 3년 반에는 바로 이 사람이 이 세계 단정부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서 42돌 동안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통치하고 특별히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막 하죠.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이 우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막 외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럴 때 그냥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여기서 땅은 항상 아까 바다는 이방인이고 땅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랍비 중에서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바로 아까 그 첫 번째 짐승 그를 경배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다. 저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둘째 짐승이 아주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이 사람과 부추겨서 이 사람과 같이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모든 사람, 뭐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또 뭐 성경이나 모든 것을 능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세상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를 경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그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앞으로 나타날 그 사람을 뭐라 그래? 그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로 이 사람 3일 만에 부활하자. 이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4절과 15절도 읽어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 놀라운 사람, 이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경배케 만드는데, 원래 15절을 읽어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다 경배하게 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 우상에게 무엇을 줘요?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영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보통 실력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말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뭐래요? 말을,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요, 뭐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우상들은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가 됩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 우리가 AI, 인공지능 시대라 그래요. 요즘에 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로봇을 많이 만들고 말도 잘하고 모든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도 치매 노인을 위해서 치매의 노인을 도울 수 있는 로봇가 시중에 팔아요. 그래서 그 로봇을 갖다 오면 이야기도 하고 또 말을 안 하면 먼저 말도 걸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그러면서 치매 방지용으로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로봇은 점점점 발달해서 사람과 구분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진짜 과학이 보통 발달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AI, 똑같은 그렇게 AI 형식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을, 아까 적그리스도를 복제한 거죠. 복제인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여기저기 두고도 어떻게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싹 죽여버리면서 바로 이 세계를 통제하는데, 그 통제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우리가 16절부터 잘 알죠. 몇 번 들어서 읽어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66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표식을 사람에게 줘서 모든 이렇게 매매 활동을 제재하는,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세워질 단일 정부는 통제 시대입니다. 통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대한 백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을 앞으로 그냥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 효과도 의문도 있지만, 백신을 맞게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이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백신을 우리나라는 올해는 못 맞고 빨라 내년 6월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백신을 맞았으면 이 맞은 사람들은 어떤 매매 활동,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 건물이나 어떤 백화점에, 왜? 나는 간염 안 시키니까 전염 안 시키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백신 안 맞았으면 저 사람은 전혀 위험이 있다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 구별이 쫙 되죠.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쫙쫙 되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세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제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일단은 중동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잘 이루어지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아도 사람이 다른 거죠. 속이, 왜? 다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누구하고?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하고 하나가 돼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으로서 3년 반을 그가 다스리다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이 세상 정부가 다 끝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이 익숙해 있죠. 옛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성경의 결론이 어느 정도 유치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또 현 상황에 많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국가들이 이것을 같이 방역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걸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시대 요즘에 최고 이슈가 그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리셋돼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 지금 그것이 거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진짜 세계를 이끌어가는 헤드들은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런 통제의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왜? 교회만이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 그 영원함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끝이 와야 되는데, 끝이 바로 오기 전에 바로 이러한 두 짐승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도자가 하나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짐승이 나와서 둘이 하나가 돼서 바로 이 세상을 3년만 동안 마음껏 다스리다가 결국 이 세상 말로 말아먹어가고 끝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이뤄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두 짐승이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진짜 끝이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오기 전에 이기는 자로 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눈으로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위 말하는 이런 666 표도 이마나 손에 받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순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의 물질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짜로 옵니다. 그것은 참된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경의 결론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